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 정도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다시 기도, 다시 기적 9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기적의 주인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보니까 밤새 정말 단비가 촉촉히 내렸더라고요. 꽤 많은 양이 내린 듯하여 이 봄기근이 조금 해갈된 듯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아본 단어가 울진 날씨였습니다. 울진에도 비가 조금 와서 지금 화재가 잘 정리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선도 끝나고 또 서로 좀 대립하는 듯 하였으나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셔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마음껏 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스포츠 경기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특히 프로야구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관중만 한 800만 명 이상이 직접 찾아와서 경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야구팀 감독을 여러 번 역임했던 김성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야신입니다. 야구의 신이라 그래서요. 맡은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어떤 청구사적 기질도 있고요. 무엇보다 슬럼프에 빠진 선수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그 원포인트 레슨을 딱 하는데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한계에 부닥친 선수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한계를 만나고 극복하기 어려운 순간에 원포인트 레슨해주는 인생 코치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약점을 고쳐주고 또 장점을 극대화해서 실수를 줄이게 하며 효과를 내야 될 때 정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아주 행복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제대로 된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주시는 분 아닐까요? 우리 인생 곳곳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셔서 동행하시며 결국 이김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코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인생 코치가 되어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내가 너 붙든다. 너 한계점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더 나아지게 하고 회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스스로에게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을 아니하며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도와줄게 해놓고 내가 요즘 좀 바쁘다, 너 하는 거 봐서 그러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 두렵거나 또 답답하거나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불안하실 때 눈을 들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움찔은 합니다. 두려움에 잠시 주춤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의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죠. 두려움 앞에서 주춤하는 정도가 아니라 꼼짝도 못한다면,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에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택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며 그 좋은 선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의심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미안한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결과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이 아예 단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군데 말씀만 좀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시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어떻게 해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의 특징을 아시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솔깃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솔깃해요. 주식 투자 하실 때 그런 분이 있으시죠.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더라.
재수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팔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사고 그러다가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며 뭔가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하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잘 하다가 결정적일 때, 야,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다 싶을 그때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께 무엇이든 얻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믿음의 배포를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다시 기도를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한계나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낙심시킬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최고 중에 최고의 수예요. 상수 중에 상수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카톡을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성도들이 찾아오거나 또 자기의 집으로 청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어서 자신의 선택에 원포인트 레슨 요구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인생에 문제를 만나거나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기도 부탁 같은 걸 안 합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결정했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할 때요,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리가 없지요. 교회를 주셔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기도의 동지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또 응답받는 것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같이 점검해 가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고생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다시 기도를 선택한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배우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 얻었던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즉시 기도합니다. 저랑 따라 하시겠어요? 즉시 기도. 마음에 좀 새겨 넣으세요.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즉시 기도.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치고 앉아서 오늘 내일
큰 공격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사해 바다의 한 중간쯤에 이 서쪽 경계선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국경 지역이고 엔게디 요새라고 표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막 침범한 거예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곧 끝장날 것처럼 표현했는데 사실은 충분히 방어할 만한 시간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조바심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조바심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다 해봐요. 내 계획대로 막 진행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나봅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딱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별로 없어요. 아예 일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또 실력, 기회, 재능을 이용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할 게 많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다음에 나에게 보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여러분에게 보상하셔도 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해서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순서가 항상 뒤바뀝니다.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니까 일단 나에게 보상하고 하나님께는 그 다음에 언제쯤. 여러분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혹시 여기에 내가 수고해서 얻었지, 내가 고생해서 얻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신 분이 계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믿는데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결된다,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한 번에 싹 다 걷어가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데나리온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가치가 없는 동전 그 화폐를 말할 때 아사리온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 10원짜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없는 것으로 2마리나 살 수 있는 참새, 얼마나 흔하고 흔합니까? 근데 그 흔한 참새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새보다 귀한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있을까요? 참새 하나도 우연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이, 통치가,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인생의 기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의 표현 이렇게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장자 중심주의거든요. 장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창세기 2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잡는 거잖아요, 사냥이.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완전히 지쳤죠. 근데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죽 한 그릇 좀 얻어먹었으면 하고 죽 한 그릇 따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야곱이 약삭발라요. 그래서 그 죽 한 그릇 줬으면 좋아할 텐데 성격이 못됐어야죠. 그 내가 이 죽 한 그릇 주면 형 뭐 줄래? 형 그 장자의 명분 그 놔주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에서는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어 형인데 내가 죽으면 끝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에서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배고픔은 에서에게 다급한 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제였죠. 그러나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반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의 집착할 정도였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두었는지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뭘 달라 그랬죠? 죽 달라 그랬죠. 근데 야곱은 에서에게 뭘 줍니까? 떡과 죽을 줍니다. 굳이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것까지 건네주면서 얼른 장자의 명분을 받아오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인정, 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라도 내가 저것을 가져와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의 삶에 있게 해야지,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야곱이 성격으로 못했을지 몰라도 매우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고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백성의 명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 당장 내 눈앞에 다급해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2번으로 만드는 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즉시 기도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 생길 수 있지요.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1번 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기도로 가서 승리 주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 기도, 언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 조금 하신다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끌고 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뭘 달라 그래요. 그러면 막 좀 귀찮고 또 바쁘고 그러니까 응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그냥 지나간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아빠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누구누구가 옆에 있었고요. 근데 저 이거 들어주셔야겠는데요. 목사님이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기도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내 기도 안에서 나의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게 언약 기도, 말씀 기도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누군가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끌고 들어오죠. 하나님 예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기도 안으로 끌고 온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언약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죠. 자,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여호사밧이 그 다급한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기의 기도로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옛적에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울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지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며 그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확신 가운데 있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이게 진짜 힘이 있어요. 기도는 무릎 꿇고 눈 감고 소원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서 진짜 그런 것처럼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취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정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물,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봤는데 다른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그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각각 그 사람들 다 족장, 젊은 두령들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함께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똑같은 것을 봅니다. 안악자손도 받고 산지도 받고 젓가 꿀이르는 것도 받고 큰 포도송이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아 보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야. 우리는 이 땅을 취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라는 겁니다. 과연 정녕 진짜 말씀대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거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린 정탐꾼의 길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에 따라 받는 결과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뭔가요?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게 속한 거고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뭐가 지혜로운 것인지는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산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하나님이 이기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것이고 축복하고 싶으면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다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사밧의 결정은 뭡니까? 세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12절을 보실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세일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공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금식하며 간구하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됐는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25절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막 자중진화를 일으켜가지고 전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을 챙기러 가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을 챙겨서 옮기는데 3일이 걸릴 정도로 거대한 군대가 온 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침략군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냥 절실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딱 그 받는 뉘앙스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구나, 아무것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잡는 수단.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유다의 큰 부흥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도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흥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군대가 한 어느 정도 됐냐면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다 할지라도 죽자고 싸우면 승산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것이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러시아가 얼른 다 점령해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이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어만 잘하면 전쟁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게 해볼 만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딱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 순간에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오직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나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오직 주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선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오직 기도라는 것은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이며 거기에서 승패가 난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주와 재능과 실력들이 있죠. 그거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실력이나 재능이나 능력,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겁니다. 거기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행하실 때 우리의 재능을 쓰시고 우리의 능력을 쓰시고 실력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우리는 나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에 겸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코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퀀텀 점프라는 것은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몇 단계를 훅 뛰어넘어 버리면서 상승하는 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기도 안에 세 가지를 담습니다. 첫째는 즉시 기도였고요, 둘째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고, 셋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전부인 듯 주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 여호사밧의 인생이 퀀텀 점프를 합니다. 덩달아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도 퀀텀 점프를 해요.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기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도 부흥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내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즉시 나아가시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의 결정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담아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퀀텀 점프, 다시 기적을 만들어내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됨은 여러분의 가정의 잘됨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잘됨은 우리 교회의 잘됨이며, 우리 교회의 잘됨은 하나님 나라의 잘됨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고백하듯,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전리품을 옮기기에 바쁜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내 노력 그 이상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욱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갈 거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며,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기적으로 채워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리품을 옮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 계세요?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공고함이든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야겠습니다. 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도록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로 기적의 현장으로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풍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고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구할 때 이 일은 오직 응답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삶을 기적의 현장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극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가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소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중에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심하고 하나님 희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심과 염려와 근심을 이제 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즉시 기도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 결국은 승리하며 그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현장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신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구한 것 이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되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곤고함, 정신적인 고단함,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호사밧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모든 질서를 재편해 가실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되 하나님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정리되고 온전케 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선례를 만드시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결과되어짐을 온 인류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변에 사리사욕을 챙기는 악한 정치인들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곁에 있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자신을 내어드릴 하나님의 종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또 드리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